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공급하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맡긴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만드시고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외우기도 엄청 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말씀이죠. 오늘 저녁은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번 쌍지팽이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시냐고,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들으시냐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하게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소리질러 떠드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그 말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 거의 한 장이 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한 요한이 그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는 잘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셋 다 졸려서 비몽사몽간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비몽사몽간에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의 기도는 크고
간절하고 적나라 했었죠. 물론 묵상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소리 질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소리 지르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이 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구하다, 찾다, 절규하다, 울다, 몸부림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대부분은 어디에 쓰였냐면 울며 간구하다, 절규하다 뭐 이런 데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디 쓰여져 있는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죠. 근데 그게 결국은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종과 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서 내어 쫓지 않습니까? 내어 쫓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지요. 그때 하갈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여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때가 부르짖으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 아이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3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이 굉장히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3살짜리 아이가 무슨 하늘에 계신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인 기도를 하진 않았겠지요. 그냥 살고 싶다고 외치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죠.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외치는 기도의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편한 마음으로 자고 있는데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끌고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와는 좀 달리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여 외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지요. 그래 놓고 그 간수들의 모든 구원을 이루게 되는 사역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께 부르짖을 때에도 사용되어졌어요.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바디메오가 예수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공통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 뭐냐면 큰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간절함을 담고 외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렸거나 위태한 문제가 생겼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답답한 일을 당했거나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거나 이럴 때 사실 우리는 답답해하죠. 답답해하는 걸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은 그때 해결 방법을 하나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답답하냐? 답답하다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배웠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친척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상태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갇혀 있을 때 또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가 그 전까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그분이 몰라서 표현을 다 해봐라 이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속 안에 감추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적나라하게 내놔 보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다 뒤집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뭐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냐 싶을 만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처럼 술 먹고 취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하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의 방언을 말할 때 세술에 취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그렇게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좀 보고 그 답답함에 1대1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이러지 말고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각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좀 절규하듯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제가 처음으로 계속 그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이 말이 마음에 턱 걸렸어요. 3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은 대로 응답해 주리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도 앞에만 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어야지. 이렇게만 했는데 부르짖으라. 응답할 텐데 네가 알지 못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알지 못하는 응답이면 그 방법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대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아닐 거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상치도 못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것. 예전 성경은 비밀한 것 되어져 있는데 은밀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 놓고 그 뒤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뭘 응답하시느냐. 예루살렘이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체로 가득 차는 것과 그 복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게 왜 이런 응답이 나오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예루살렘을 시체로 가득 차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고쳐서 예전에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다 불러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한 후에 정말 예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보여주겠다. 아주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고 더 큰 영광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들의 복받은 것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겠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럴 걸 뭘 그렇게 시체를 가득 채우셔서 이왕 구원하실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구원을 하시지. 왜 그러실까? 결국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적나라하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죄를 대충 퉁쳐 덮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을 하시되, 예를 들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전보다 더 낫게. 결국 이제 이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뭘 가지고 응답하시냐면 우물물이 눈에
뛰게 하세요. 여기까지는 기대에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집 짓고 뭐 어떻게 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 아이 손 붙들고 이제 걸어가라 하시고 그에게 해야 될 일을 팍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갈이 하나님 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했는데 당장 먹고 갈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을 엄마 보고 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는 교회가 막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풀려남은 어떤 풀려남이었냐? 정식 재판을 하든 날이 밝아가지고 무슨 좋은 현상이 일어나든 그래가지고 풀려나는 거였지 그 밤중에 그렇게 알지도 못하게 풀려날 거라는 생각은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문 두들겨서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 베드로 천사일 거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응답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가 풀려지고 자기는 그대로 남고 뭐 이런 걸 상상하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냥 기도했는데 여전히 감옥에서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한 가정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끔 되죠. 수르보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오케이 그러시면 되는데 거기다 한마디 하시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마음으로 들으면 어차피 해줄 거면서 꼭 그렇게 가슴 아픈 대못을 박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만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일들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빅피처가 숨어져 있는 거죠. 당장 봐서는 알 수 없는 큰 그림 말이에요. 군악대, 육사군악대 생활을 할 때요. 그러니까 카드 섹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모여서 막 3사관학교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관생들 쭉 앉아가지고 카드 섹션을 하는데요. 카드 섹션 한 장 한 장을 보면 여긴 파란 도화지, 여긴 빨간 도화지, 여긴 노란 도화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쪽에 가서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쫙 나오죠. 그러니까 큰 그림은 당장 봐서는 가까이 봐서는 사실 몰라요. 먼 거리를 떨어져 봐야 사실은 큰 그림이 보이는 거죠. 유튜브에서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는데 이상하게 막 그려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뭘 확 뿌린 다음에 털털 털어서 확 뒤집으니까 멋진 우주 그림이 확 나오더라고. 그냥 그릴 때는 뭐야? 이러고 있는데 막판에 한번 확 뒤집으니까 도무지 깜짝 놀랄 그 전율과 같은 그런 게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좀 보면 능하세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들이 지난주 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보통 소망을 가능성에 두니까 기도 10번 했더니 가능성이 한 10% 늘고 한 20번 하니까 한 30% 늘고 또 늘었으니까 몇 번 기도하면 좀 더 늘겠지. 근데 우리가 흔히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듯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갈 때 7분의 1씩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 기록은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순식간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6번째 들어갈 때까지는 너무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딱 됐을 때 그 전율감, 그 감동은 훨씬 7배나 더 크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을 거야. 대신 내 큰 그림을 좀 믿고 기다려 멀리 떨어져서 좀 눈을 들어 봐봐. 그러면 어느 한순간 네게 일어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네 앞에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예레미야는 상황 안 변합니다. 여전히 시위대 뜰에 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쟁에 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왕은 그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백성들의 가옥을 막 부셔뜨려가지고 땅을 파고 참호를 파고 전쟁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저질러요. 상황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저는 바둑을 전혀 못 두는데 바둑을 두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히 두는 사람이 딱 뒀는데 해설 기사들도 저기 왜 뒀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봤더니
그게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결국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그림이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는 그 그림을 보고자 함이에요. 부르짖는 만큼 눈앞에 보여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고 인밀한 일을 내가 계속 진행을 시킬 테니까 인정하고 가보자는 거죠. 나를 좀 신뢰하고 계속 부르짖고 가보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죽어가다가 결국은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3일 동안이나 못 나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극과 극으로 치달아 갈지라도 진짜 부활의 영광, 아름다운 그 그림이 짠 하고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안에 답답한 것을 그냥 어거지로 참고 인내해보자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을 나로 보게 하시고 신뢰하고 간구하여 응답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죠. 기대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실망하고 기도하고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면 또 실망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약속하신 한 말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미 진행시키고 있다. 나를 믿고 좀 따라와 줄래?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이 그들 보기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고 있죠. 우리들 하루하루의 모습은 여전히 어제 지은 죄 또 지은 것 같고 또 그제 지은 거 또 지은 것 같으며 넘어지며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간혹 오랜만에 신앙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순식간에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식간에 일하실 수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내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하갈처럼 자식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누구에 관련된 문제이든 교회에 관련된 문제이든 간에 부르짖고 절규하듯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을 적나라하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결론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몰라도 그는 우리 길을 아시니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소망하고 믿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로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쁨으로 풍성한 행복한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모습이 미흡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큰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는 기쁨과 감격을 위하여 참아 인내하는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크고 비밀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은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